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주 동안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욕망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감정이고 욕구라는 것이 그렇고 또 특별히 깊은 두려움과 깊은 외로움, 깊은 욕망에 빠지게 된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는 그런 큰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49장 9절 말씀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두운 곳에서 갇혀있는 곳에서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 그리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의 안개가 오늘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활짝 걷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이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실존을 누리면서 무한한 자기 확장을 원하기 때문에 좌절에 부딪힌다. 그리고 그때 절망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누구는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조연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휴일을 원하죠. 휴식을 원합니다. 더 긴 시간을 휴일로 보내고 싶은데 당장 내일 출근해야만 하는 현실이 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꿈꾸면서 그것을 가질 수 없을 때 절망을 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움을 모르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둘째 딸아이가 이제 30개월 되었는데 4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이 그 일이 얼마나 아이가 스트레스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가는 첫날부터 7살 된 오빠와 함께 너무 기쁜 모습으로 문을 나서는 거예요. 먼저 앞장서서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울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너무 잘 보내고 그 다음 날 둘째 날에는 보통 아이들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오전에만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가 동행을 하거든요. 이 아이는 그냥 그러지도 않고 5시까지 낮잠도 충분히 자다가 5시까지 그 오빠와 같이 이렇게 하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야, 얘 정말 대단하다. 얘 평소에도 적응력이 좋더니 어디에 내놔도 살 수 있겠다.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얘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얘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자기 전에 갑자기 울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다른 이야기 하다가 놀다가도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희가 곰곰이 해봤습니다. 당연히 부모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면 제 궁금증은 이 아이가 언제 부모 생각이 날까? 어린이집에서 언제 부모님 생각이 날까? 그래서 그 아이를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아이가 특정 순간에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이렇게 자지러지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기저귀 갈아줄 때. 기저귀 갈아줄 때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지금까지 없거든요. 선생님이 기저귀 갈아준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이제는 부모님 생각도 나고 선생님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 연말에 한 리서치 조사 단체에서 20, 30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은 이래요. 당신은 실패해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37%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3%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요, 19%만이 희망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80%가 넘는 분들이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분명한 건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인 크고 작은 두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눈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 혼자 있는 것으로 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부재했을 때도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뿌리 내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두려움에 관한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 아마 남자분들을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단번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명과 제갈공명과 사마중달의 이야기입니다. 공명은 총나라의 유명한 뛰어난 전략가였고, 그리고 사마중달은 위나라의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둘은 라이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제갈공명의 수가 한 수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늘 이겼습니다. 그러다 제갈공명이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전장에서 그동안 앓고 있던 지병으로 제갈공명이 죽게 된 거예요. 별자리를 볼 줄 알았던 사마중달이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군을 끌고 총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총나라는 막 전군이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맹렬히 위나라가 추격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추격했을 즈음,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제갈공명이 평소에 타고 있던 사륜거를 타고, 그리고 부채를 들고서는 부채를 흔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중달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인 상태로 퇴각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갑자기 퇴각하면서 위나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영에 돌아왔어요. 위나라 진영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갈공명이 진짜 죽은 거예요. 중달이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또 속았구나. 제갈공명이요, 자신이 죽으면 사마중달이 반드시 전군이 총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무 조각으로 자기를 만들어 놓고 계책을 마련해 놓았던 거예요. 자기를 보기만 하면 중달이 두려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두고서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작동하면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고 허망합니다. 두려움이 깊이 뿌리내리면 그때는 마음에 병이 됩니다. 병든 마음은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반드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좌절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젠 끝이야. 어차피 해도 안 돼. 패배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권세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너무 많은 두려워 말라라는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할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성구들을 성경에서 다 찾아서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읽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그렇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걸까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심겨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요, 두려움이 심판의 죄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심판까지 받을 정도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말할 정도로 심판과 연관해서 말할 정도로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의 근본이, 두려움이 신앙의 근본인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파별로 선출된 정탐꾼들 12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고를 합니다. 12 중에 10명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묘수가 뭘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수가 있을까요? 사단이 꼭 이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서 전의를 상실하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떨기만 하면, 두려워서 떨기만 하면 사단의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열 정탐꾼들이 꼭 이랬습니다. 가나안 땅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괜히 왔다. 싸우지 말자. 돌아가자. 우리 다 죽을 거다.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두려움은 꼭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더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막상 일이 닥치면 그거 처리하느라고 사실 정신없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면 두려워할 겨를이 있을까요? 도망가거나 숨거나 싸우거나 피하거나 이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은 실체도 형체도 없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시편 53편 5절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느리라. 두려움을 못 느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랬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사단이 주는 속삭임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실 이 두 목소리 간의 충돌이에요. 두 목소리 중에 내가 어떤 것을 붙잡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자녀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적은 분명히 강한 게 맞지만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에게 더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함께 사냥하러 나온 사냥개는요, 그 어떤 동물보다도 용맹하다고 합니다. 사냥개가 맹수를 만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어서 뛰어 달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주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달려들면 뒤에서 주인이 총으로 맹수를 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냥개는 용맹하다고 합니다. 갈렙은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약속은요, 똑같이 받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었고 누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말씀이 있었던 갈렙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은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의 두려움보다 약속의 말씀이 훨씬 컸던 갈렙이 했던 고백입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동두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내 직장이 연천에 있어서 동두천에 살림집을 차렸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처음 입학했는데 서대문에 있는 학교까지 가는 데에만 2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지하철로.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신혼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참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힘들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결혼 4개월 때 하나님께서 저 첫째 아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화장실에 쓰러진 거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아내가 하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그냥 배만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서 빨리 119에 연락을 해야겠다 해서 119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야간에 있는 그 응급실을 찾아서 의정부까지 나갔습니다. 의정부의 병원에 가니까 몇 가지 검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지금 당장 긴급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 난소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급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그날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큰 병원으로 움직여서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조치가 취해졌고 다음 날 수술 받을 수 있게 조치가 취해졌고 그렇게 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수술 전날 밤이 된 거예요. 아내는 약기운에 취해서 자고 있고 혼자 병실에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일을 쫓아다닐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임신 이제 10주인데 첫째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배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 병실에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당시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자훈련 신대원반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기도하다가 제자훈련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야 하는 그 단원이 8단원이었어요. 믿음 단원. 첫 페이지 성경 말씀이 제 마음을 치면서 제 마음속에 확 붙들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병실에서 8단원을 시작하는데 이 첫 말씀에 제가 눈물이 막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다루시는 시간이시구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도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그 수술도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제 안에 그렇게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상황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려고 허락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통로를 통과하기로 결단하면 그 길을 결정하고 가다 보면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순간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가나안 정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죠? 모세가 시켰나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왜 빤히 거기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정탐꾼을 통해서 보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죠?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등장하지만 그냥 대적들과 싸우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정탐하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철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어떤 의도죠?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의도.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이방신들과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 전쟁이 지금 있었던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치열했던 곳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온갖 유혹들이 다 있고 음란한 그곳에서 믿음 지키면서 살려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그 믿음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은 놓치면 안 돼. 붙들어야 한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두려움이 태산같이 클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부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상황이 생각할 수 없이 이상하게 돌아갈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몰려 있으신 분들 이 가운데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멈춰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한 절대로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 주십니다. 내 약함, 내 상황, 내가 가진 것에 시선을 뺏기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나 라는 이 고백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신이 메뚜기같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약속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나라는 이 고백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으나 그러나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스스로가 재단해 놓은 믿음의 한계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두려움을 극복해서 그 선이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책상을 개인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책상은 짝꿍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짝꿍과 함께 사용하면 꼭 뭐 하죠? 선긋기 하죠. 해보셨죠? 절대 넘어오지 마.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이 선 넘어오면 나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벌금이야. 그러니까 넘어오기만 해봐. 자기 영역에 대한 주권을 명확하게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은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믿고 어느 선 이상은 주님이 침범하지 않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선을 지우게 하시려고 어쩌면 지금 내 앞에 문제를 허락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 지우시고 완전한 믿음 주시려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죄로 주님과 멀어질 때,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외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형편과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